오늘 날조 본문인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어서, 직접 가고 싶었지만 전할 그런 형편이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편지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경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0절 위로 올라가세요.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말인즉 바꿔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길. 그래서 이 길이라는 말이 나와서 또 좀 설명을 붙이자면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중심이 당시에 로마였습니다. 모든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길도, 문자적인 뜻 그대로 길도 로마를 중심으로 많은 길들이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때 당시 유럽과 뭐 이런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쪽이 다 이제 로마로 길이 잘 닦여져 있었어요. 뭐 백길이든 그냥 일반 길이든 뭐 마차가 다니는 그런 길이든 도보든 간에 이런 길들이 가도가 이제 잘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던 아주 주요 원인 중에 하나, 동력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를 깔면서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 잘 깔려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밤에 올라왔는데요. 이제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담당해서 올라왔는데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눈이 안 왔거든요. 저희 고향에는 눈이 안 왔는데 뉴스를 보니까 무슨 대설주의보니 뭐니 해서 이제 서울에 계속 있어봤지만 따뜻한 곳에 며칠 동안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나, 잘 올라갈 수 있을까? 사고 났다라는 기사도 여러 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고민이 됐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이 고속도로가 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젯밤에 올라오다 보니까 제설 작업도 다 돼 있고 간간히 눈이 내리긴, 문경세제 이런 데 넘을 때 눈이 좀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또 막힘 없이, 그래서 그랬는지 또 차들이 더 많이 없어서 그래서 잘 막히지 않고 수월하게 넘어왔습니다. 어쨌든 길이 잘 깔려 있다는 거,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인프라가 도로가 잘 돼 있어요. 도로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로마라고 하는 이게 국제도시죠. 국제도시. 길이 아주 잘 깔려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길이 잘 깔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그 길을 활용해서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서 마음 같아서는 직접 내가 그 길로 로마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눈이 온 것 같지는 않고요. 눈길은 아니고 이번처럼. 그게 전쟁일 수도 있고요. 이때 당시엔 전쟁이 아주 잦았으니까 전쟁일 수도 있고, 정치적 어떤 전쟁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그게 그 말이지만 어쨌든 어떤 정치적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연유가 있었겠죠. 혹은 자신의 사역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가고 싶었지만 못 가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목적은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 11절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설 연휴, 설 명절, 이제 오늘 오늘 만나면 좀 늦게 만나는 개념이기도 하죠. 요즘 이제 워낙 연휴가 빠르게 시작되는 개념, 좀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설 연휴 때 만나면 뭘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을 나누잖아요. 음식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이게 은사라는 말을 번역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예. 저희 애도 이 선물이란 말을 어느 순간 알아가지고 선물 준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선물 받고 왔는데 선물 이러면서 막 받았는데, 근데 바울이 주기 원했던 선물은 그런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신령한으로 번역이 됐지만 어쨌든 영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물. 그 영적인 선물이 무엇입니까? 뭐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어떤 뭐 은사, 말 그대로 영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선물은 12절 그 위에 나오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의 답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것, 믿게 하는 것, 이게 곧 신령한 선물이다,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지금 로마서의 지금 1장부터 이제 쭉 기록하게 될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라는 것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새해 인사 뭐 어떻게 합니까?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 그대로 이 바울은 복을 나누어주고, 복된 소리를 나누어주고 싶었다. 그게 신령한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을. 피차 안위함으로 번역된 이 말씀은 이제 서로 격려. 우리가 설 연휴 때 서로 가족이 만나면 뭐 합니까? 서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뭐가 되죠? 안위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게 명절에 왜곡된 형태가 좀 있죠. 우리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서 참 좋을 때도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더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또 그런 싫은 소리 한번 했다가 뭐 그냥 속마음을, 우리 가족이면 더 편해서 이런 말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편해서 하는 말이 오히려 더 막 상처가 돼서 뭐 그런 경우, 피차 안위가 안 되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목적이 뭐예요? 우리 명절에 만나는 가족을 보기만 해도 이제 피차 이 안위가 되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그걸로 피차 격려하기를 원했다라는, 믿음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3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거 있죠.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 여러 번, 한 번이 아니라 진짜 난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우리가 설 명절에 지금 뭐 눈이 오니 많이 뭐 이래가지고 아예 안 내려가신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가고 싶어도 실제로 뭐 제가 왔다 갔다 했던 길은 제가 내려갈 때도 눈이 안 왔고 막 눈이 내리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안 왔고, 어쨌든 올라올 때도 저는 잘 올라왔지만 실제로 폭설 때문에 발이 묶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묶였고 뭐 못 움직이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놓인 경우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진짜로 가고 싶었지만 못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어떤 형편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거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나. 내 마음을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엄마, 나 이번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못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이 막혔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가고 싶어 했냐라는 겁니다.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뭐다? 내가 빚진 자. 바울의 마음이 이랬어요. 기본적으로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에 빚졌습니까? 그 은사예요. 그 선물. 이 선물이 원래 내가 받은 선물이 너무 큰 겁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선물, 내가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이 선물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는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다. 바울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는 뭐 고작은 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설교하러 여기 왔지만, 바울은 이게 경남에서 여기 올라왔지만, 바울은 그 먼 곳에서 로마까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요? 빚진 자의 심정. 자신은 복음에 빚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바울이 어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진짜 잘못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빚진 적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하면 사실 모든, 이때 당시 전 세계 전 지구 사람들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인간을 향해서 빚진 신자의 심정으로 자신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빚을 지지 않았지만 내가 복음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데, 바울의 우리 회심 체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모든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서 막 앞장서서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극적으로 믿게 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생판 얼굴 모르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의 빚을 졌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사명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정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만약 이런데 또 이런 길이 막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물론 다 이 역사에는 만약이 없지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로마서가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또 루터는 로마서 1장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역사에는 만약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바울의 막힌 환경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을 진술한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설 연휴를 우리가 맞이해서 첫 번째로, 길이 막혀도 바울처럼 얻기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눈으로 막힌 날씨와 관련된 것이든 어떤 전쟁과 관련된 것이든, 혹은 이제 전쟁이 똑같은 얘기지만 정치적 상황, 우리 주변에 지금 정치적 상황 어렵잖아요. 그런 것이든, 우리 혹은 가정적인 개인적인 문제든 간에 어떤 길이 막혀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는 길이 열리기를, 얻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설 연휴를 맞이해서 은사, 명절에 선물 여러 가지 주고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복을 나누고 새해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도 참 좋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많이 하시되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진짜 선물, 신령한 선물을 나눠주시기를 구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믿음으로,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피차 안위하고 격려하시는 이번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족들과 교제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올리원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한 명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작정해서 내신 분들을 살짝 다 자세히 보진 못했고 시간이 없어서 살짝 얼핏 봤더니 가족들의 이름을 써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리원 프로젝트, 이 복음을 우리 해림교회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복된 설 명절,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그런 복된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설 명절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좋으니 복음을 전하시는 복된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갱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